예배 알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 인사를 전하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주 오전 예배는 창립 기념 주일로 드립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알림입니다. 예배 후 1시 10분에 3층에서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목자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로뎀 카페에 식사와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토존도 함께 운영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5월 12일 목요일에 70세 이상 교인을 대상으로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출발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일 12시에 환우분들을 위해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한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정오의 기도회를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배 및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목회자 축구대회가 횡성에서 개최됩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식사 제공에 김기현, 김동현 청년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강단미화의 문영희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으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5월 12일에 신명화 권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날씨가 좀 쾌청하면서 또 5월이 되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신 것 같은데요. 좌우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고 있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배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예배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네, 예배 드리기라는 의미입니다. 네, 혹시 어려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또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그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말처럼 우리 안에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가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 금보다도 우리가 높은 사람들의 많은 인정받고 싶은 그 자리보다도 때론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알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여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광을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크신 사랑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시금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이 다시 한번 주님의 하신 일들로 인해 찬양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들을 다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처럼 세상의 그런 것과도 세상의 없을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 주셔서 동독의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림을 허락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의 주님, 오늘도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동독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안에 함께하는 우리 동독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영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알아가는 데 온 힘을 다하여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돌아보고 잘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신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의 능력으로 더해져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에 또 다른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찬양팀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찬송이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고 날마다 찬양에 더욱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새로운 정권이 태어나는데 하나님 정의와 모든 것을 다하여 백성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도 준비하고 또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식사하시고 마실 수 있는 차 종류도 준비했고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마 꽃을 다 달아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하신 후에 우리 김재용 장로님 또 신명환 원사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제 있는데 여러분 식사하시고 가시면서 다 하나씩 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영상으로 인사를 준비했는데 지금 준비됐나요? 안 됐나요? 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죠. 우리가 그것을 부활신앙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부족하게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또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부활신앙 하나 붙들고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비해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우리의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채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딱 하나, 바로 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식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이제 있었죠. 한 2년여 동안 저희가 이제 식사에 그런 교제도 나누지 못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나라에서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역을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임의 숫자에 대한 제한도 사라졌고 또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고 하지만 한국교회가 침체기에 접어든 것은 아마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침체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제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역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이제 다시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식사계 교제도 나누게 될 터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 동덕교회의 핵심 가치, 코어 밸류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도 붙잡아야 될 7가지를 세우고 그 7가지를 이루고 그 7가지를 핵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지난부터 우리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7가지
이 손의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죠? 이 손바닥. 동덕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두 번째 엄지손가락. 이건 뭐죠? 동덕교회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 동덕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합니다. 예, 빨리빨리 올리셔야지 성도들을 보십니다. 네. 네 번째 동덕교회는 서로의 본을 보임으로 리더를 세웁니다. 다섯 번째 동덕교회는 서로의 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여섯 번째 동덕교회는 영혼 구원에 힘을 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동덕교회는 우리를 향해서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일곱 가지 핵심 가치를 세우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부활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것을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어떤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인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는데 교회 전반적인 문제와 우리가 결부시켜서 부활신앙의 문제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어떤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됐든 혹은 에베소 교회가 됐든 어떤 교회가 됐든 서신을 쓰면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신을 쓸 때마다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고 또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알려진 바로는 4번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이고 이제 나머지 3번의 편지가 이제 연합해서 함께 이루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썼던 그런 편지인데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게 되시면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풍족한 언병과 또 지식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식은 무엇이고 언변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지식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언변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풀어내고 싶은데 지식이 없어서 이런 풀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은 있는데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언변이 부족해서 말씀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도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영적인 지식도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언변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있을 때만 아니라 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풀고 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모여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고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또 그분은 어떻게 지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이제 소개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잘 알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성경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전도를 잘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전도를 하려면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전도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7절의 말씀,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지식만 풍부했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은사의 체험도 풍부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본 말씀 15장 앞에 나오는 12장, 13장, 14장 말씀을 보시면 은사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지고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은사들이 넘쳐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은사가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이 바로 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던 그 은사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이 충분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여러 체험들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들이 있으면 그 체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체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영적인 체험도 풍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 8절에 나오는 신앙은 어떤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재림 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끝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재림 신앙으로 무장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잘 풀어낼 수 있는 언변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 잘하는 그런 교회였고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사, 다양한 영적인 체험이 있던 교회였고 또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누가 그러죠? 그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단하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과 이런 지식과 모든 것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정도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 어떤 성도일까요? 정말 좋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대단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정말 어떤 면에선 우리가 흉내낼 수조차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리요.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떠합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지식과 언변이 풍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도 잘하는 교회였고 또 은사의 체험도 풍부한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대단한 교회였는데, 근데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평가는 어떤 평가인가 하면 아주 박한 평가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너희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에 속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에는 여러분 영의 이끌림을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육을 따라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혼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육에 속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표현을 쓰면 너희가 못 알아들을까 봐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대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젖으로밖에 너희를 먹일 수 없다. 밥을 주면 너희가 그것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젖으로만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대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표현입니까? 바로 그들의 모습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맨날 징징대기만 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맨날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여러분 어린아이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지식이 탁월하고 언변도 뛰어나고 또 전도도 잘하고 은사도 충만하고 재림 신앙을 가졌는데 너희들의 신앙은 딱 어린아이 신앙과 같다라고 그런 평가를 지금 내리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평가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렇게 대단한 교회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이 3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 자, 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에게는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영적인 그런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싸움,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말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시기하고 왜 우리가 분쟁하고 싸우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안에 시기가 있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때로는 싸움을 여러분 하면서까지도 내 의견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문제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분파가 있는 그런 교회였다.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여러 가지 분파로 나뉘어 서로 싸움하고 분쟁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보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지도자 아닙니까?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의심이 많았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면 눈물로써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면,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으면 내가 너희를 편지를 쓸 때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이 많았습니다. 또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전도에 대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은사들로 체험했습니다. 또 재림시장을 붙들고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교회보다도 문제가 많았던 교회, 교회의 분란이 가득했던 교회, 항상 시끄러웠던 교회, 또 서로 간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쓰면서 그 해답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이 모든 문제들의 근원, 그 뿌리는 무엇인가 하면 너에게 바로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이다. 부활신앙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밝히면서 이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와 같은 체험이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 또한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지식이 많고 언변도 뛰어나고 전도에 대한 열심도 있고 영적인 은혜도 충만하고 또 재림신앙으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 참 문제가 많은 교회, 항상 분란과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고 앞으로도 계속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2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풀어가려고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겐 그런 부활 신앙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 신앙을 가졌던 이유를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났던 그 이후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열심히 다녔고, 또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매를 맞았고 잠도 자지 못했고 또 굶주리고 헐벗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 몸 가운데 예수의 상처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스티그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흔적, 예수의 상처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몸에 하도 매를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몸에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흔적을 지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고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 있는 모든 예수의 흔적은 바로 예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믿음을 가지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써야 되고 물질을 써야 되고 또 그렇게 봉사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좀 더 편하게 살 텐데 괜히 예수를 믿어가다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안 만났더라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있는 것이다. 이 은혜의식, 무엇보다 먼저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맡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을 당하는 모든 것은 내가 어렵다고 토로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감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나는 예수를 비방하는 자였고 박해하는 자였고 폭행하는 그런 자였는데, 오히려 그런 나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주님의 제자 삼으시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기에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은혜로 충만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 은혜로 가득 찼습니다.
그 은혜로 가득 찼기에 그를 누르기만 하면 그에게는 은혜가 튀어나오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와 같은 축복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는 은혜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고, 내가 아픔을 당하는 것도 은혜고, 내가 손해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는 뭘까요? 은혜의식의 반대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공로의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그럼 사도 바울에게 왜 할 말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옥에 갇혔고, 내가 이렇게 강도를 만났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았고, 내가 추위에 싸웠고, 헐벗고 굶주리고 잠도 자지 못하고, 내가 죽을 위험을 처했다.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려면 왜 사도 바울이 할 얘기가 없겠습니까? 밤을 새서라도 할 얘기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그와 같은 공로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까? 결코 없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은혜의식이었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사도 바울 항상 붙잡고 있었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는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이제 신학의 근본이 되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 존 웨슬리를 우리가 특징적으로 나타날 때, 물론 다른 신학자들에게도 있는 부분이지만 가장 확실하게 존 웨슬리 이야기할 때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선제적인 은총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프리벤트 그레이스, 선제적인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보다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회를 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해서 교회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회개케 하신 은혜를 막 부어주셔서 나는 거기에 그냥 반응하고 회개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뭘 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의로워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선제적인 은총으로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선제적인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내가 뭘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로의식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은혜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또 존 웨슬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선체적인 은총, 프리벤트 그레이스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바로 존 웨슬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나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는데 주님께서 그런 나를 붙들어주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은혜의식이 있었기에 그는 부활신앙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눈을 뜰 때 우리는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부활신앙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다시 부에 살 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이죠. 말 그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선 전제되는 것이 뭐죠? 죽어야지 다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사람만 그분과 함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날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고집, 내 생각을 날마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와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한 떨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런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그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저희 유치부하고 유초동부 아이들이 저희 교회 옥상에 여러 가지를 심었습니다.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저희 집사는 매일 저녁마다 올라가서 거기다 이제 물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상추도 자라고 이렇게 토마토도 자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옆에 이제 뭐가 또 자라갈까요? 잡초들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잡초를 뽑습니다. 그냥 그 나오는 잡초 잎사귀만 뜯을까요? 아니에요. 뿌리채 뽑아요. 근데 또 며칠 가보면 또 뭐가 나 있죠? 잡초가 나 있습니다. 제가 잡초에 씨를 뿌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아도 잡초는 언제든지 또 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죄의 뿌리 아무리 뽑아내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시 나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결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에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대적 사단 마귀는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 주위에서 우리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호시탄탄 기회를 엿보며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성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면 내일로 뭘 하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절대로 사단은 그런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내 옛사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날마다 넘쳐났기 때문에 사단은 그런 사도 바울을 건드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 이어지는 57절 58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 가운데도 항상 경고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언제나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경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이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의 길을, 주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끊임없이 회방을 놓지만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분,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을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사도 바울의 삶이 쉬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매일 매맞고 매일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를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내가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내가 이렇게 고난 있고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왜 사도 바울에게 없었습니까? 충분히 그런 회의를 할 수 있고 그런 후회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코로나의 어려움을 지나가고 이제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육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매일 기도하면서 그것과 씨름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사실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지쳐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코로나에도 더 부응하고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도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또 그런 어려움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마음을 억누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3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우리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수고도 많이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여러 번 맞고 여러 번 죽을 뻔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했던 그런 모든 고백들이 참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아니 무슨 이 정도를 가지고 힘들다고 떠들고 있어. 그때 사단이 제 마음속에 속삭였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봤지? 사도 바울은 너하고는 찌질이하고는 차원이 달라. 어떻게 네가 목회한다고 깝죽대냐. 얼마나 기가 죽든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아무 일도 하기 싫고 모든 의욕이 꺾였습니다. 나 같은 게 뭘 하나.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과 너는 조금도 다르지 않아. 사도 바울과 너는 성경에 같은 사람이다. 다른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을 붙잡고 있었고 너에게는 지금 부활 신앙이 희미하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을 가졌기에 주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고 저는 아직도 온전히 부활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척하다가 돌아서고 순종하는 척하다가 주저앉고 작은 순종에도 온갖 생색을 내기에 급급했구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상적인 인간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계의 지도가 바뀌고 세계의 역사가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이름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내래에서 희미해졌던 것이 아니라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부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덕교회의 첫 번째 손가락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온전한 부활 신앙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새로워지고 변하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한다면 내가 있는 여러분 그 직장과 사업의 터위는 또 얼마나 새로워지고 변하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다른 건 몰라도 다 모른 척해도 부활 신앙만은 갖지 못하게 온갖 방법을 써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에 300년 동안 부활 신앙으로 무장했던,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그 교회가 이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모든 성경 공부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해. 은사 체험 열심히 해. 전도도 열심히 해. 근데 한 가지만 하면 안 돼. 부활 신앙만은 가지면 안 돼.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성경의 지식이 많은데 왜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없습니까?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여러 가지 하는데 왜 우리의 교회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부활 신앙이 없었던 사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돈이 없고 권세가 없고 힘이 없어도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부활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빠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부활 신앙이 사라지고 비본질적인 것이 교회에 자리 잡으면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회에는 없습니다. 기도회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내가 나를 죽여요? 어떻게 내가 여러분 나를 바꿔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손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만 여러분 내가 나를 죽일 수 있고 나를 바꿔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나를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죽임으로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나에게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오 나의 주님 신의 배원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며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하니 3절까지만 하시겠습니다. 예, 3절까지만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작은 떡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 떡에 참여함으로 신적 교환을 이루어주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온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포도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마 약속하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 잔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파송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성찬을 받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성찬을 받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의 시간입니다. 오늘 봉헌은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박우진, 박시은 어린이 나와서 우리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특성으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은규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은규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소망 되시네, 소망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사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은율의 마음으로 사랑을
감사합니다. 혹시 유초등부 영상 되나요? 아, 네. 우리 유초등부 영상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속 안 나오면 제가 민망한데. 봉헌 기도를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할까요? 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지혜와 그 귀한 복을 내려주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사랑해 주신 부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삶 가운데 소득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어려움의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주정헌금,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구리헌금과 장학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묘리 심겨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값진 한 해 복과 은혜가 그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을 섬기기 위해 수고한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 있든지 이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됐나요? 자꾸 제 얼굴이 나오면 안 되는데. 예, 축도 끝나고 보겠습니다. 됐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요.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유 없이 진짜 부모님이라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우리 챙겨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한 이유는 저를 낳으시고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님 저를 태워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빠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좋은 부모님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고맙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성훈이 형은? 좋아요. 좋아? 엄마는? 좋아요? 누나는? 아빠는? 좋아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를 날마다 죽이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